9월 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을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이 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일까? 그곳을 또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락마장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을 찾아 나섰을 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았었습니다. 왜 그 일이 그렇게 정해졌을까? 왜 그때 다윗의 회개와 함께 이러한 성전의 터가 정해지게 되었을까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모든 길의 중심에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말씀 나눴던 적이 있지요.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사용하시다가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성전이 지리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자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독자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리시고 내가 너를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 사실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곳에 건축되기 위해서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성전된 삶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다윗이 이곳을 정했고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문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이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이 성전의 터가 바로 이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그곳을 기초를 정해놨던 것,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전의 기초는 바로 철저한 회개에 있는 것이다. 철저한 믿음, 철저한 회개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언젠가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 초소로 작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곳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이 땅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세워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측량을 가지고서 건축되는가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옛날에 쓰던 자 길이가 60규빗, 규빗이라는 것이 단위가 되는 것이니까 69빗, 20규빗, 뭐 120규빗 등등의 이러한 단위들을 우리가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또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규빗은 이 정도의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규빗은 45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27m, 뭐 너비는 9m 정도 되는 것, 높이가 54m 정도 되는 것이니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건축되는 그런 건물들에 비하면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지성소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성소, 속죄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그리고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몸무게가 금이 50세겔, 다락도 금으로 입혔다 등등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도 마찬가지로 두 천사가 서로 한쪽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으로 이것이 치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그것을 조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형상을 수놓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얼마나 큰 공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이지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어 놓았는데 높이가 35규빗, 또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그러니까 총 40규빗의 그 기둥들이 두 개가 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서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석류가 왜 100개나 되는가? 석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죠.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또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확실히 세우실 것이다. 성전 앞에 이 기둥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을 굳건히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졌고, 왼쪽 것은 보아스 하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룻의 남편이잖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의 이름, 그 속에 있는 뜻은 여호와의 능력 속에서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 이 왼쪽 기둥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 기둥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실 것이다. 저는 제가 자주 말하는 해피 홀리니스라는 뜻이 이 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적용해 보면, 첫째는 예배와 믿음이 어떤 기초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잘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터를 어디에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 예배의 터전을 어디다 세워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리고 나의 잘못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 맞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 믿음의 두 기둥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든든히 이 믿음의 기둥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